제가 신구약 중간기하고 이제 AD 70년에 망한 그 설교를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그 말씀만 전하면서 중요하다고만 했으니까 오늘은 그렇지 않도록 그 왜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지나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왕국을 어쨌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참 이거 매우 특이한 일이고 특이하고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시드기야까지 왕국이 있을 때에 그때고, 두 번째는 바벨 포로부터 이제 AD 70년까지 성전이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할 때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있다가 나라를 세운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실 그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 시드기야까지 왕국이 약 15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15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드기야까지 계산을 보면 1500년 약간 모자랍니다. 어쨌든 1500년 동안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들이었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었던 왕들과 그 다음에 안 믿었던 그런 왕들이 믿었던 왕들보다는 안 믿었던 왕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두 곳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이니까 다윗은 정말 어려서부터 야훼 하나님만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잘못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잘못한 일이죠. 어쨌든 이런 다윗의 커다란 믿음 안에서 솔로몬이 났어요. 저는 이 솔로몬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참 마지막에 너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죽었어요. 전도사님 저기 말씀을 열왕기상 11장 4절로 7절을 좀 여기에 제가 기록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없어요? 그럼 누가 해줄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아주 네, 됐어요. 그냥 놔두시고. 어쨌든,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안 떠난 그런 역사들이 11장 거의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거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 다윗이 죽고, 다윗이 원래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근데 그 전에 1000번제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꽉 잡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은 거의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러지도 않고 처음엔 잘 믿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그것들이 결국 그 일들이 유대인의 믿음을 아주 안 좋게 시드기야 때까지 참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번복하게 했지만 안 좋은 때가 더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 이건 정말 튀었어요. 열왕기하 22장 9절과 10절.
네, 여기에 어쨌든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아서 그가 한 것도 다윗 버금가는 그런 믿음을 그렇게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이 그 아들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정말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떻게 안 좋았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을 모아서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이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나라의 성경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므낫세 55년 통치하다가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들은 6개월 통치하다가 이제 죽었고 그 다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시야 왕 때에 서기야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기야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 책을 책 전체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두루마리예요. 그 하나의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신명기 6장이 있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어쨌든 이때 이 요시아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아마 이제 그리고 나서 성경을 찾았겠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양인데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들을 따르려고 무척 애쓰고 그렇게 이루어진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요시아 왕 다음에 요아kim, 그 왕들에다가 세 번째 이제 요시아 왕의 마지막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가 그 왕 통치를 했는데 이 세 왕도 그렇게 잘 믿지를 않고 좀 잘못들을 했어요. 에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긴 믿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아주 바벨 포로가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통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바벨 포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보다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바벨 포로에 갔을 때 다른 신을 에스겔이 이제 그 가장 큰 믿음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온 것 같아요. 가져왔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 왔을 때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바벨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10년 동안 안에 아주 페르시아 완전히 망가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10년을 통치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했는데 거의 인도까지 들어가서 전도를 인도까지 먹었는데 인도에서 전염병을 얻어가지고 아까운 나이 10년밖에 못한 33살 그 나이에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일들 중에 이제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쨌든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이 안 나죠. 이스라엘 매번 말하는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번에 뭐 축구할 때도 그런 아주 매번 하는 걸 완전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혼났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알렉산더 대왕 후에 이제 네 곳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네 곳 중에 마지막에 어쨌든 두 나라 하나 펠로폰네소스인가 그 왕이 이집트 왕이고 시리아 쪽에는 셀레쿠스 그 왕이 어쨌든 셀레쿠스가 시리아 쪽에서 그때 그걸 잡았는데 셀레쿠스가 펠로폰네소스 이집트를 치려고 사리아스고 우쪽에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펠로폰네소스 안에 이집트가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불렀어요. 그때 로마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 로마는 한니발 나라 이름 금방 또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한니발이 들어와서 한니발을 어쨌든 로마가 물리치는데 아주 정말 어렵게 물리쳐. 로마 전 지역을 거의 다 돌아다니며 거의 이겼는데 마지막 저항으로 로마가 한니발을 결국 마지막에는 물리쳐요. 그런 다음에 로마가 전까지는 별로 힘이 없었는데 이 한니발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확실한 자신을 가지고서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치더라도 그 나라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 펠로폰네소스에서 로마를 불러들여서 그 나라에 있으니까 결국 이 셀레쿠스 왕조가 결국 퇴각을 해요. 퇴각을 했는데 그 퇴각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퇴각하는 중에 이스라엘에게 그다음 한번 봐도 이 퇴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저건 보면 이제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솔로몬이 BC 586년에 10세기에 성전을 지은 것이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해져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BC 516년에 성전을 완성해요. 그럼 586년과 516년 그걸 계산해보니까 70년이에요.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귀환할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을 말해요. 결국 파괴된 것이 586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은 게 516년, 그래서 70년. 그러니까 이때 스룹바벨은 1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고 2차에는 이제 에스라가 다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에스겔이 에스라가 그 다음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온 무리가 참으로 좀 많이 없어가지고 10%밖에는 귀환하지 않아요. 그때 페르시아는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데요. 그러니까 이 건축들을 보면 제가 건축도 그런 바벨론 건축, 그 다음에 그 전에 나라 또 생각하는 전에 나라가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갑자기 나타나서 건물들을 탁탁 짓고 그러니까 BC 5천년경에 그러니까 4천년경에는 이제 이집트가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가 5천년경에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졌어요. 정말 어디서 오지도 않고 갑자기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보는데 나라들이 완전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곧바로 하고 그 옆으로 약 2만 명 정도에 살 수 있는 건물들을 지었는데 이 건물들이 돌을 흙을 굳게 만들어가지고 쪄내서 어쨌든 그들이 강력한 돌을 만들어서 어쨌든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은 그 19세까지 19세기까지 그 유럽에서도 따라가지를 못할 완전한 수도가 들어왔고 완전히 하수도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가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몇도 안 되는데 이제 중요하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 펠레폰스 소수고 세르크스가 이때 안티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게 세르쿠스 시리아 쪽의 그 왕인데 이제 그 밑에 펠레폰소스를 쳐들어간 왕은 안티쿠스 3세예요. 3세가 올라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한 10년 정도 오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갖는 것과 또 안식을 지키는 거, 돼지고기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절대로 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을 안티쿠스 3세는 지켜줬는데 요때 이 안티쿠스 4세가 이제 BC 175년경인데 그때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엄청난 그런 일들을 벌여요. 혹시 지금 본문 좀 띄워주셨어요? 37절이요. 이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 이게 안티쿠스가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 그게 어딘가 히브리서 11장 37절로 30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온 게 그게 누구한테 한 건가 여러 신학자들이 좀 이야기해 보는데 결국 신학자들의 결론은 이 안티쿠스 4세가 이렇게 저지른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그때 마카비가 저 사람들을 완전히 마카비 전쟁 167년에 위에 안티쿠스 4세가 임명한 그러한 왕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이게 토비아스예요. 이 토비아스를 마카비 전쟁 때 발발하게 된 이유가 이 토비아스가 유대인인데 안티쿠스의 뭐라고 그러죠? 사주를 받아가지고 결국 안티오쿠스의 사주를 받은 토비아스를 마카비가 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놓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아주 강요를 무척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그렇게 세워놓고 제우스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러한 일들을 벌였는데 결국 그러한 일을 벌이는 일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볼 때 그때부터 절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자, 내가 중간기 때 믿음이 그렇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어느 적에도 아무데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마카비 서에만 그런 것들이 이제 캐톨릭의 그런 성경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뭐 한두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돼지고기 그런 것들 안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유대의 그 관례들을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나갔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때 그걸 보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이때에 특별히 그랬던 건 아니죠. 그 전에 그런 뭐 믿음들이 다 축적이 되어가지고 안 하는 거 결국 마카비 전쟁 그 일어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셀레우쿠스 그 안티오쿠스가 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마카비 전쟁으로 3년 동안 전쟁했는데 그 3년 동안 전쟁에서 마카비하고 마카비 가문하고 하스몬 왕조가 그것을 이제 왕을 이제 80년 동안 그 많이도 못되고 결국 이 하스몬 가문이 그것을 다루는 시대. 이때 중요한 게 80년밖에는 못했지만 사도 계열의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이 하스몬 가문이 그냥 그 가문에 붙어서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임명했는데 사실 제사장은 그 사람들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대대로 제사장을 지냈는데 이때는 하스몬 가문이 완전히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임명한 그러한 것이 누구냐면 결국 그 임명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가 그때 이제 처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사실 성전에 그러한 것을 좀 갖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못하고 결국 회당으로 곳곳에 그 회당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결국 그 회당으로 가는 것이 바리새파이고 그 다음에 에세나파는 사독계열의 의의 그 기사라고 하는 분이 그 사독계열의 그 한 사람이 어쨌든 광야로 나갔어요. 이 광야를 뛰쳐나간 사람들이 에세나파예요. 결국 예수님 계실 때 이 사두개파하고 에세나파하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그 조건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살려 나갔죠. 어쨌든 이때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그 새로운 왕이 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게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D 66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66년에 어떤 반란이냐면 그 로마 수비대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비대를 모두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 안에 로마의 관리가 없도록 그렇게 한 해가 AD 66년이에요. 그때서부터 70년까지 이게 로마에서 이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병사들이 죽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베스파니아만이 그 유대를 불러 데리고서 베스파니아가 내려와요. 이스라엘의 어느 도중에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스파니아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런데 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인데 이 황제들이 3년 만에 3명이 그냥 서로 죽이면서 왕권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 베스파냐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망설이고 있는데 망설이다 그가 결국 로마로 다시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 베스파냐가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70년에 이 티투스 자기 아들 티투스를 8만 명을 데리고 그렇게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4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오지를 않으니까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긴 것 줄 알아요. 왜 이긴 것 줄 아냐면 마카비 전쟁에서도 적은 인원수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3년 만에 완전히 이기거든요. 그때 그냥 부딪혀서 한 것보다 게릴라 전투로 결국 해강에서 결국 이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됐냐면 이 전쟁은 어떤 군력이 많고 병력이 많고 적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거. 여호수아 때도 그 다음에 많은 그런 것들을 보였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 마카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도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긴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뜻, 이 두 번째 그렇게 되어진 것이 결국 그들을 아주 AD 70년에 이 티투스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금에 있는 그 통곡의 벽만 그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갔던 일들이 있어요. 결국 2000년 동안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면 AD 90년에 그러니까 그 전쟁 디투스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에스네파는 완전히 다 늘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해외를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남아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강하게 뭉쳐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럴 때 AD 90년에 이건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의 위에서 2000년을 그렇게 견딜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AD 90년 바리새인으로서 요하난 벤 자하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요하난 벤 자하카가 얌니아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의 가자지구 위쪽인데 이 얌니아에서 유대교를 다시 정비하면서 그때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가 뭐냐면 랍비들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예요. 여기서 AD 90년에 요하난 벤 자이카가 랍비를 교육시켜가지고 각 곳에 그러니까 유럽 각 곳에 흩어지는 모든 회당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의 유대인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강한 그런 요하난 벤 자이카 이 사람 이름을 좀 안 잊으려고 막 외우는데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요하난 벤 자이카가 AD 90년에 했던 그런 일들 결국은 유대인들이 200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요하난 벤 자이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뭐 여기저기 맨날 적어놓으면서 그 말씀을 다 하지를 잘 못하고 자꾸 말이 끊어져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강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요한 벤 자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양야에서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랍비를 길러서 각배당으로 갔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2000년을 지난 다음에 지금도 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에요. 결국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 어떤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옷을 좀 이상하게 차려입고 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랍비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쨌든 이러면서 그런 2000년을 이겨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